크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사 오늘 힘있고 능있게 도와주시되 행여나 뻔한 이야기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지요.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1절, 2절 제가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이 편지는요, 발신자 그럼 바울이고 수신자 그러면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형태로 보면 오늘은 바울을 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죠.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비교적 많은 바울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하는 내용,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쓴 편지, 이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여러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을 막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각별한 사이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나 어머니 로이스 유닉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알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 6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줬다, 다시 말하면 목사 안수하는 자리에도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왜 편지를 썼느냐? 오늘 7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글쎄요,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디모데 목사님 힘들지요?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소명. 그래서 이거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되는데, 디모데 목사님 내 얘기를 잘 들어봐 하면서 바울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바로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이 7절 1절 말씀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해석한 얘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소명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기록된 책, 그래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쓰시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또 위로하고 또 쓰시고, 또 넘어지면 또 붙잡아서 쓰시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요, 부르심의 연속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신 것 같아.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모르는 거지요. 부르심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 이게 늘 선명하고 말이에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뜨거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차갑게 식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를 멀리할 때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목사라고 막 다 열정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 너무 힘들어. 뭐 여기 디모데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괴로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디모데 목사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이요, 이 소명의식,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바울과 함께 사역하더니 디모데 목사님 소명의식이요,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이 오고 냉랭해지기도 했습니다. 글쎄, 목사들이 그렇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제 무장해제를 하시고, 아이고 나도 그런데 사는 것 같지 않고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하고 있으면 매사에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가만히 디모데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 꺼내는 말이, 디모데 목사님 당신도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걸 선언하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세 번만 내 입으로 중얼거립시다. 내 귀에 들리게, 내 입이 내 귀에 들리게 말이지요.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세 번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 할 때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입술이 좀 움직여야 돼요. 소리는 안 해도 한 번만 딱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옆에 앉아서 저 사람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지금 처음 꺼내는 말이, 여보게 디모데 목사님 당신도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소명으로 부르셨다. 옳습니다. 바울, 디모데 목사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박 목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사모님들도, 안개야,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도 부르셨습니다. 청년부터 중고등부도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소명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게 곧 구원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동시에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부르신 분이 우리를 동시에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동시에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들만 성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요, 모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그러면은 종교개혁자들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말이야. 거룩한 성직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에 젖을 자는 하녀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보면 이건 성직이다. 종교개혁 시대 때라고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요, 직업 자체에 뭐 여기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쏟고 노력을 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 어떤 노력, 이거를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 게 자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9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 9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일, 이거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어떤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사, 판사, 변호사, 제가 직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를 부르셔서 이거 직업, 의사로 부르셔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요, 보세요, 자기가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야 있습니다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분이요, 어떻게 의술을 펼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호사가 됐는데, 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일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걸 중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신의 직업, 종교교역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림없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 수 있을까? 이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소명의식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계속 유지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직장에 가도 직업을 가도 나를 불쌍해,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도 절대 흔들리지, 더군다나 목사님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한 성직을 갖고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흔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다행인 건 이 디모데 목사님도 흔들렸으니까 제가 흔들리는 거니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흔들릴 수 있고,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의 선지자들도 흔들렸어요. 소명의식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박 목사도 소명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사 귀찮고 짜증내고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옛날에는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은 가물가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속의 인물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삶이 고달플 때 이게 소명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회하는 이 교회예요. 이단들도 나타나고 자기를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바라 마리아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자기 자신 얘기하기를, 나도 소명받았어 하면서 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서 나 그 직분 감당하는데 디모데 목사님, 나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하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구원, 소명 같이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소명하고 이게 고난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소명. 자, 뭐 저를 잠깐 보세요. 그래도 오래 걸리죠. 이야기면 이게 세상이요, 이제 재미있고 너무 신나고 이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하면 이게 내가 부르신 대로 사는 건지 그렇게 좀 의심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부르신 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이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무슨 친구가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어울립니다. 좀 어색해했는데 1차를 가도 막 신나, 너무 좋아. 안 어색해. 그냥 2차를 가도 더 갔으면 좋겠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대로 산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 부르신 게 어떤 정도의 고난을 얘기하느냐면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까지요? 아이고, 나 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무슨 목숨을 바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그게 소명이었는데 목숨 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세우시는 것, 이것도 에베소서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겠다. 만약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요, 교회도 예수님의 피,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한 이 십자가와 교회, 이게 뭔가 봤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명이 뭔가 봤더니요,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교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제자 되기, 찬양하거나 예수님 제자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력서, 예를 들어 묘비 찾아가고 싶다.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늘, 베드로, 달변에도 가냐고 시몬, 다디오, 가룟니다. 묘비 딱 가봤더니 복음 전하다 순교하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다. 그들의 목숨이요, 모래 사람, 그 소명이 뭐였느냐면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지금 안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행복하게 인생 살려고 내가 태어난 거고,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알아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말은 좋지만 원래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는 것까지 라고 얘기하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 알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 소명 어떻게 회복하지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나이 점점 들지 않습니까? 저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엔 40처럼 보이지만 저게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50 이쪽 저쪽 있는 분들은 다 은퇴하자고요. 리타이어 합시다. 예?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고개 끄덕 리타이어. 지금 설교의 분위기 안 맞는데 왜 노를 안 하죠? 자, 리타이어 합시다. 아멘. 아니죠. 리타이어. 나 정말 난 리타이어 할 거예요. 리타이어가 뭔지 아십니까?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명.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타이어 같은 걸 갈아 끼우는 겁니다. 지금 가서 이게 힘드니까 이제 좀 갈아 끼워보자 말이야. 새롭게 타이어를 장착해보자 말이야. 리타이어 하자 말이에요. 원래는 은퇴하다, 리타이어, 퇴직하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새 바퀴를 뛸 혹 조금 느려질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새 타이어를 끼고 달리자 말이죠. 어떻게?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크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봉독하는 것처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이 뭐냐면 믿음,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키다. 첫 번째 거는 keep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유지하다고요. 뒤에 두 번째 거는요, guard이에요. 보호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회복하고 소명의식을 계속 살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한 거는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부르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감사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어떤 관점을요, 하나님께로 자꾸 좀 옮겨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고 세상에 접하다 보니까요, 이게 소명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는 게 전부지, 여기에 묻혀 있으니까 문제. 이걸 관점을 옮겨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점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겁니다. 끝없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 속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촉수가 있다면 영적인 촉수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게 뭐냐면 세상이니까 거기에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다 힘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촉수를 하나님 쪽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지나면서 제 신앙이 참 좋아졌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88년도에 전도사 됐으니까 딱 이제 내년이면 딱 30년 목회자로서 30년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이게 올해가 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좋은 게 무슨 내가 엄청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게 하나님 쪽으로 많이 옮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 참 그렇구나 하면서 한 2개월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이제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게 됐느냐면 무슨 얘기냐면 맥키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이요, 내가 평생 이 목사로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 이제 은퇴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 하면서 모든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과 모두에게도 다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용 제목이 목사로서 후회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어쩌면은 글쎄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이게 나도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게 해서는 이거 봐야 되겠다 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조금 더 일찍 멘토를 찾지 못한 것 후회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다.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하고 훈련하지 못한 것. 세 번째, 30년 전부터 책을 집필하지 않은 것. 네 번째, 탁월한 설교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은 것. 다섯 번째, 자존감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여섯 번째, 규칙적이며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못한 것. 일곱 번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 것. 이걸 내가 은퇴하면서 후회한다. 보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우선적으로 했어야지, 이게 후회할 일이야?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저의 과거를 돌아보고 저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나도 10년 지나면, 아이고 나도 20년 지나면 똑같이 후회하겠다는 말을 쓰겠구나. 그래서 아니다, 우리 달려 한번 해보자.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끝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2개월 전에 이거 봤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밴쿠버에 크리스천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날짜, 금요일 그 신문 날짜에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것을 보면서,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도 나와 있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타입으로 바꿉시다. 내 생각으로 살아와 봤잖아요. 하나님 반, 내 생각 반 걸치면서 살아와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완전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6년에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순아,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저에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려고 애쓰고 애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소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생각해보면서 이제는 좀 더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은요, 소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말이에요. 하게 하고 말이에요. 나가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고, 성도님들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나에게 주시는 건데,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내포로 받아들여지면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16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 지나갈 것입니다. 글쎄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무슨 얘기 남길까요? 나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그들에게도 이 신앙이 대를 통해서 물려가며 아름신앙 그리스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명, 또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여러분들은 응답으로, 믿음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걸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올 한 해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별일 없으니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어쩌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 소명일진데, 또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따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내 가슴 속에 품고 오늘 이후의 삶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